여러분, 그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볼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 아주 높은 산. 서양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것은 올라가서 정복하면 그만인 거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밑에서 정말로 그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동하기 싫어해서나 아니면 모험하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밟지 않은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어야 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는데요. 그런 다양한 책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책들이 있고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책이죠. 읽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될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켈빈의 책이 그런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지만은 내용이 되게 딱딱하고 긴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켈빈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켈빈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달래 켈빈이 아니구나. 그리고 왜 장로교의 아버지가 칼빈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루터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라고 켈빈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 사회 속에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단편적인 지식을 한두 개 아는 것으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인터넷을 몇 개 검색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몇 개를 읽고 나는 이거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그 책을 읽는 사람들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대단히 다른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난해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직접 다 끝까지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기독교 강요 이게 조금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짧게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이런 율법이라든가 구원 이런 문제들도 다루지만은 뒤에 가서는 성찬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우리 그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서 공부했던 성경 공부나 아니면 제자훈련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오후 시간이라서 마의 시간이죠. 그래서 정말 졸려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잠을 자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깨어서 들으시는 분들 그 자는 것 이상으로 또 이렇게 얻으실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율법의 3가지 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자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뒤에 그 성경책 뒤에 이렇게 십계명을 붙인 그런 성경책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 구성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이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은 암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율법의 정수이기 때문이죠.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우리 헷갈리죠? 율법이 여러 가지 병폐도 많고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과 싸우셨고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율법을 어긴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비판이 모아져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 율법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차라리 처음부터 율법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율법도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켈빈이 이제 본 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삶의 전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할 때 하나의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갈망에 불을 붙인대요. 되게 난해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율법과 직접 씨름해 보면서 죄와 다투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이렇게 싸워본 그 경험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너무 싱겁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약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지체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 지체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에 죽으셨다고 하면은 AD 30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니까 AD 33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사실은 4년이 뒤로 밀려서 저기 된 거니까 37년 정도 원래대로 하자면 그 정도에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100년 후에 왔다고 하더라도 한 60몇 년을 갖다가 늦어져서 오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때 많은 요동이 있었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네?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한테 목숨 걸고 이렇게 다 희생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난 즐기며 살란다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가 지체가 되더라도 상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그림자나 형상인 뿐이라는 거죠. 실루엣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루엣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외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진리구나 라고 그 율법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문자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 다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부모를 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100% 하고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몇 사람은 죽였어야 돼요. 이미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진짜 죽이란 얘기일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성경이 정말로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허용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그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 자체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하려고 하는 중심된 내용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자들의 사명이죠. 말씀 그대로를 읽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재료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래 어떤 의미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뜻을 구했으면 모양을 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이 말을 쓰죠. 뜻을 깨달았으면은 그 뜻을 따라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모양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기 성막 모형이에요. 사람들도 이렇게 조그만 양 잡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재현했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막 만들었어요. 수억씩을 들어가면서 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아는데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막을 알아야 된다고 연구해야 된다고. 밑에도 이제 다른 교회인데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고등부 학생들이요. 그 교회도 성막을 되게 강조하는데 성막을 직접 지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진짜로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막을 짓는 것이 이 시대에 그 성막을 똑같이 짓고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갖다가 재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모형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이런 그걸 만든 그 교회 목사님 그 강연한 걸 들었는데 운동장이 아니라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탤런트 임동진 씨 이렇게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양반들 다 모셔다 놓고 제사장 옷을 입고 직접 양을 잡고 막 양 목 찔러가지고 피 나게 하고 잡고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것을 재현하다가 경찰이 출동했대요. 경찰이 출동했는데 왜냐면 그 놀이터에서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 잡고 있다고. 근데 경찰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의 경험을 보여주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고 양을 갖다 잡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구약의 일을 통해 가지고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은 모양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나 안식일 지키러 내가 제사장인데 가야 되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면은 내가 일주일간 부정해져서 제사 못 드리잖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구하겠지 하고 거기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외면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정말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셔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하는 그 사람들이요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켈빈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다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냐? 희생제물을 여전히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율법과 그 제사의 규정들을 보면서 그 정신이 그리스도의 그 고매한 정신으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더 깊은 이해가 있기 위해서 이 구약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은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율법서를 펴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읽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지금도 이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처럼 이렇게 요즘에는 무늬가 있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전통대로 그대로 이제 읽으셨다는 것을 사진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신 거죠. 그리스도와 율법은 어떤 거냐?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데, 그 정죄가 사람들 자신의 책임임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괴롭고 죄 때문에 이렇게 막 정죄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번창해졌지만은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된 배경에도 이 값싼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보네포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기 불편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구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 켈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켈빈의 책을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 되게 율법적이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주고 싶었던 교훈,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켈빈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사람은 율법을 준수해가지고 그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 그 준수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의에 이를 수 없다. 결국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 준수하면은 어떤 상급을 받냐? 구원의 영원한 그 보상을 받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람은 완전한 율법 준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 네. 수석하고 싶어, 서울대 의대? 예. 그래,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아. 그러면 너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 의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한 과목이 달라가지고 만점짜리가 서울대 의대를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이 과목 저기 해가지고 네가 만점 맞으면 서울대 의대 가.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점 맞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부모는 만점 맞았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대로 다 준수하면요.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데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완벽해지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냐면 죄책감이 나오면서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면서요. 오직 은총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준수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본 사람은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나는 거지처럼, 루터가 말했던 거지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벽한 준수라고 하는 것은 영화 이렇게 포스터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임무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서 그 미신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릇된 상상을 하고 있다. 교회를 다녔으면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실망이야 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 교회 실망이야 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난 교회 못 나오겠어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100명이면 99명은 뭐냐면요. 이 교회 장로들이, 이 교회 권사들이, 이 교회 집사들이 그리고 교회 10년 다녔다는 집사들이 보니까 말짱 나이롱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게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야. 저럴라면 뭐더러 예수 믿는지 몰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온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과 병자들이 모여있으면 거기 질병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항상 우리는 상처 주도록 돼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죄를 갖다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참회하고 겸손히 나를 낮춤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켈빈은 어리석은 미신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완전하고 완벽해야지. 죄 전혀 짓지 마야지.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은 죄를 어떻게 감출까를 갖다가 상당히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11계명이 뭐라고 해요? 제 11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죠. 저는 가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요. 여야 뭐 할 것 없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서로 욕하는 거 막 적으면서 다른 사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는 거 있잖아요. 너는 털면 안 나올까? 네? 이게 정말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의 영역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 성찰이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세상 변화시키는 거에다만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너나 변화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는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샌디 시도미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짙은 그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서 몸통들이 전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얼굴하고 손만 보여요. 그들의 행함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사과예요. 이 사과가 뭘까요? 선악과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원죄 때문에 다 저기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담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깝다.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나는 끝까지 먹으면 안 돼 하고서 그 하와한테 말려가지고 나는 거기서 안 쫓겨났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딱 했더니, 너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서 주일학교에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따먹었을 것 같은데요. 부러워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래요. 그래서 정말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나는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스푼을 놓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냥 스푼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화재가 나나봐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불이 났는가 했더니 이 소년이, 제가 거기다 숟가락 안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깜빡 잊고 돌렸다가 이렇게 불났다고. 집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스푼 하나잖아요. 스푼 하나가 대단해? 근데 그 스푼 하나가 이 집 다 타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면 우리 전체를 다 타고 남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사랑하면 다 된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사랑하면 돼. 그럼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자. 근데 사랑도 뭐가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거예요. 어떤 지식, 알미 와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크게 세 가지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인간의 불의함, 하나님과는 다른 인간의 불의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의 눈 멀고 취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자기에 빠져요. 자기만 알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정말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만을 그 사랑하는 병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불순함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또 교만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치유될 환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겸손하는데 난 겸손하지, 난 착해. 바로 그 상태가 교만이에요. 위선적인 의로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는 거. 나는 내가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이런 일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한 1000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이 필요하다면 나는 5, 6 정도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새로운 선물들을 쌓아주심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는 어거스틴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이 우리에게 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혼하기도 하고 또 막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심한 폭력 속에서 죽이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홀리 바이블을 했는데 먼지가 쌓였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예전에 신발장 위에다 딱 올려놓는 신발장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신발장이 성경 올려놓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안 보면은 막 먼지가 쌓여요. 누가 옆에다가 좀 나를 좀 읽어라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쏘는 거예요. 하도 그 한 주 교회 빠지니까 이제 15일 동안 거기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갈 때 딱 들어보면은 성경책의 유익이 뭐예요? 성경책을 놓은 그 자리만 먼지가 쌓이지 않게 지켜주는 그 먼지 덮개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신자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형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악한 충동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2023년 9월 2일에 미국에서 실제로 받은 벌금이에요. 근데 조지아주에서 과속하다가 걸렸는데요. 그 벌금이 얼마냐면 148만 달러예요. 우리나라로 약 20억이에요. 이거 잘못 지킨 거 아닌가? 근데 조지아주에는 슈퍼 과속법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 과속법이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속도를 갖다 초월하게 되면요. 저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여행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그 벌금 딱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요. 중보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로 작용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셔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날마다 더 확실하게 배우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기관이고 또 게으르고 무력한 당나귀와 같은 우리를 자극하고 재촉해서 일하도록 하는 육체의 채찍이 될 수 있고 빈둥거리지 못하도록 부단히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찌르는 가시와 육체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죠. 그런데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데서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나서 은총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되냐?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용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내가 이제는 완성됐으니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돼요. 율법은 우리는 절망하게 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필요하고 군더더기 같은 이 율법이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슬픔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한 용서를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